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우님들이 여러분이 출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5분 이상이 출타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15분 이상이 출타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 또 나오신 분이 한 3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이곳에 오신 것에 감사하지만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 더더욱 특별히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멀리 또 캐딜락에서 우리 김정선 자매님 보시러 친구분께서 오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따가 식사 시간에 더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공부할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즐거워해도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장부터 4장에서 공부하기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행위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의를 가져간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부족한 의라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배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후부터 나온 내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하면 표정이 달라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야 된다고요? 표정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
그다음에 이 로마서를 쓰신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책꽂이를 로마서 5장에 껴놓으시고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어떤 것인지 여기 보면은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매?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상황이 잘 풀려가는 때에 경험하는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로 발에는 착고가 매어 있고 이 손도 매어 있는 그 감옥에서 추운 밤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신라도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와중에 처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혹시 저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 혹시 미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목소리에서는 절대로 광인의 느낌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평화가 느껴지고 그들의 목소리에서 경건함이 느껴졌을 때 저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은 미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화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라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의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79페이지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무엇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인데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뺏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인데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같지 않다?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휴양지에서 이 바닷가 앞에서 이 파라솔 밑에 앉아서 음료수를 쭉쭉 빨아들이면서 평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이 휴양지에서 경험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없을 때 느끼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든지 그 마음 속에 평화가 솟아나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났을 때 그 몸에서 이 평화가 뚝뚝 묻어나야 돼요. 그 사람의 손을 만졌을 때 평화가 느껴져야 돼. 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표정이 다를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가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1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일 때, 2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가졌던 그 믿음으로 지금 평화를 갖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평화는 어떻게 하면 솟아나는 것인가 하면은 이전에도 믿었고 어제도 믿었고 그저께도 믿었고 오늘 내 믿음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평화가 샘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작은 이 매트릭스를 제가 2004년에 제가 그 차를 구입을 했는데요. 저희 고모부가 그 차를 사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차를 타면서 한 7, 8년이 지나도록 그 차에 크루즈 기능이 있는 걸 모르고 타왔어요. 제가 차 자체가 크루즈 기능이 있다는 거를 알긴 했는데 설마 그 조그만 차가 크루즈 기능이 있을 거라고 제가 별로 생각 못해서 저는 이 크루즈 기능이 고급 차만 있는 건 줄 알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앤드레스에서 저희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크루즈 기능이 있는 걸 알고 얼마나 운전하는 게 편해졌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먼 거리, 장거리 운전하면서 94번 오다 보면은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계속해서 크루즈 기능으로 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루즈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믿음은 크루즈 기능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1년 전에 믿었다고 해서 10년 전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내 삶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갱신해야 돼요. 리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한 채로 살아갈 때 그 얼굴에서, 그 표정에서, 그 삶 속에서는 평화가 뚝뚝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꽂이를 웬만하시면 로마서 5장에 깨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른 말씀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로마서 5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어디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무엇하여? 은혜가 무슨 노릇합니까?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어제 저녁에도 공부했습니다만 우리는 두 가지 영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한 영역만 선택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 영역에 살 것인가, 아니면은 보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은혜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보상의 정신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보상의 정신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예요. 내가 10만큼 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몇 만큼 받아야 돼요? 최소한 10은 받아야 돼요. 혹시 11은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은 받아야 돼요. 근데 20 받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그 보상의 심리에는 무슨 생각까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10만큼 손해를 끼치면 그 사람에게도 몇 만큼 손해를 끼쳐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10만큼의 손해를 끼쳐야 됩니다. 보상의 심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의 심리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옳다, 그래 너가 보상의 심리로 살고자 한다면은 내가 보상의 영역에 너를 두도록 하겠다, 율법의 아래에 너를 두도록 하겠는데, 보상 아래에 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보잘것없는 의를 다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잘한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상하실 때는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둘 다 보상하셔야 되는데 죄의 삭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보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은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이만큼이라면은 내가 이만큼만큼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은혜로. 나는 이만큼밖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내가 이만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받으려는 심리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 끼치는 것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보상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는 은혜의 영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처벌이 이만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눈 딱 감고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더 많은 사랑을 그 사람에게 베푸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빌레몬서 바로 앞에 뒤에 있고요.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하늘 성소에 있는 하늘 지성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천하고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보시기 때문에 권빛이라는 인간을 보실 때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보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함이 무엇에 나타나야 된다고요? 우리 표정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삶을 살고 믿음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혹시 내가 믿음에서 끊어지지 않았나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5장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원어로 보시면 무슨 단어와 같은 단어인가 하면 자랑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공로로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그랬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었는데 로마서 5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44편 8절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종일토록 자랑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공로는 아무것도 내세웠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좋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큼은 사람들 앞에 무엇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섬길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우리 예수님 참 너무 좋으신 분이다. 너무 선하신 분이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다니.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자랑하는가? 언제도 자랑하는가?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자랑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떤 태도로 그것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나를 험담할 때, 혹은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 우리의 육신적인 본능은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감사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는 환난을 절대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 환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더욱더 닮아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환난 당하면서 어려워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겪고 나와서 이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환난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환난 당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본능은 불평하라고 말하고 기분 나빠하라고 말할 그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이 순간 제가 기분 나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순간 불평하기보단 이 환난을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인내가 자라나요.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허락하는가 하면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연단이 돼요. 누굴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본능이 없었다면 환난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죄된 본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품성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조각을 만들어 나갈 때 돌이나 이 나무를 통해서 조각을 만들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뿅 하면은 그것이 조각이 됩니까? 깎아야 돼요.
거기다 정을 갖다 놓고 망치로 그것을 때리면서 깎아나가는 환란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품성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돋아나기 시작하는가 하면 소망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이제 사랑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본능을 가지고 이 죄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환란이 없으면은, 어려움이 없으면은 하늘나라 우리 바라고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죄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란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 경험하면서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정말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싶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환란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데, 그 환란이 없으면은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실 겁니다. 하늘나라 오니까 어떠니? 환란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예수님, 하늘나라도 나쁘지 않네요. 와보니까 여기도 그럭저럭 괜찮네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갖은 고생하면서 환란과 어려움을 겪던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이 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비차, 하늘나라 오니까 어떠니? 하나님, 하늘나라 너무 좋아요. 제가 저 죄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 오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환란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합니다. 환란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대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소망하는 마음에, 바라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 속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 순서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 순서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 안에 확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의 신앙 가지고 있으면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는 소망의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명기 6장에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못합니까? 그렇게 못해요. 어떨 때 마음을 다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 깊숙이 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 순간 믿음 붙드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환란 속에서 믿음 붙들고 계실 때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그 바라는 마음에, 그 소원하는 그 마음속에, 너가 원하니? 그래, 내가 내 사랑 너한테 부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가지시길 바랍니까? 환난 중에 믿음 붙드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시고 환난 중에 하나님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믿는 사람은 표정이 다르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데, 녹화된 제 설교를 보면서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해요.
솔직히 말해서 화가 참 많이 나요. 쟤는 왜 저렇게 인상 쓰면서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서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굴에 묻어나와갖고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도 부족한 판에 이 얼굴에 인상을 얼마나 쓰면서 설교를 하는지 정말 좀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표정이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디트로이트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는 사람들이 좀 정신이 나갔나, 왜 이렇게 계속 웃고 있어, 그런 생각 들게끔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네. 물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집에 나와야 되지만 정말 사람들 맞이할 때,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실실거리나, 네. 그럴 정도로 우리의 표정에서 믿음 덕분에 그 표정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 고난 당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90% 이상의 사람들이,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내 이놈들 이제 앞으로 정말 너희 행동을 똑바로 하면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이 되셨는데 9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바로 앞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즉 죽으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하신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고 즐거움을 불어넣으실 수 있고 평화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신 것, 여러분 구원받으신 것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